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가 운 장면이 요셉 이야기에서 8번 등장하는데요. 요셉이 우는 장면은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 등장합니다. 오늘도 그가 우는데요. 그 울음은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울음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 자리에는 요셉과 형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만난 형들은 두렵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눈에도 역력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맞지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것은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들과 사람의 눈에는 팔려간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온 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 형들은 우리가 너를 이런 식으로라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겠니?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악의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만나서 생긴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은 악의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제들이 노예라는 삶이 자신을 묶고 매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실패라는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믿음의 해석이 있을 때에 우리는 15절에서 보여주듯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손에 팔려 넘겨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보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팔려진 값보다 더 값진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 생긴 실패와 환난으로 사람을 원망하며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기름을 그것을 통해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요셉의 꿈을 듣고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며 비아냥거렸던 형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비아냥을 우습게 만드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 그리고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꿈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가 개인의 성취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골짜기마다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자리이며 또 하나님이 용서와 화해로 또 뜻을 나타내기 위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의적인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에서라도 용서와 화해를 잃지 않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